제가 지방에 이제 지역 교회 집회를 이렇게 다니면은 이제 종종 합회 선교부장이나 총무나 또 합회장이 가끔 옵니다. 근데 그분들이 와서 안식일 오후 집회까지 참석하는 것은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오늘 합회장님이 이렇게 오후까지 계신 거 보니까 참 훌륭한 분이에요. 복 많이 받으세요. 바쁘실 텐데 이렇게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세상 말로 하면은 품이 많이 들어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 들이죠. 그 다음에 돈 들지요. 또 식사당방 같은 거 하면은 그냥 힘도 들지요. 또 교인들하고 또 어떻게 그냥 관계가 좀 안 좋으면 신경도 쓰이죠. 품이 많이 들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근데 그 품 드는 것이 투자하는 것입니까? 저축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축의 투자예요. 저축하고 투자의 뜻을 잘 모르셔서 그래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축은 최악의 경우가 돼도 원금은 찾을 수 있어요. 이자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수입은 많지 않아도 원금은 보존할 수 있어요. 그게 저축이에요. 투자는 큰 돈은 벌 수 있는데 잘못하면은 원금 날아갈 수도 있어요. 자, 잘 생각하시고 대답하세요. 신앙하는데 시간 들지요, 돈 들지요, 힘 들지요, 신경 쓰이지요. 이런 교회를 다는데 이게 투자하는 거예요? 저축하는 거예요? 아니 그럼 아주 실제적으로 해봅시다.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교회도 잘 다니고 했는데 하여간 준비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결국은 재림할 때 이렇게 떨어졌다 이거예요. 원금 찾을 수 있어요? 원금 찾아요? 못 찾아요? 원금 못 찾아요. 그냥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하는데 들어가는 모든 것은요, 투자해야 하는 것이고, 투자를 하면 남는 게 있어야죠. 투자를 하면 남아야 재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재미있는 말로 시간 쓰고, 돈 쓰고, 힘 쓰고, 애쓰고 신경 써서 교회 다니는데 뭐가 남았냐 이거예요. 20년을 그러고 다녔는데 남은 게 뭐예요? 어떻게 해서 한 3사람 교회로 인도해서 침례를 받았는데 셋 다 지금 안 나와. 남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투자하는데 뭐가 남아야 하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성경과 예내신 전체를 종합하면 예수님을 더욱 가까이 닮아간 품성이 남는 거예요. 그게 남는 거예요. 만약에 20년을 그렇게 교회를 다녔는데도 옛날처럼 똑같이 화 잘 내고 옛날처럼 똑같이 잘 삐쳐가지고 풀어지지 않고 옛날처럼 그렇게 남 오해 잘하고 남한테 도와주는 거 아깝고 20년을 교회 다녔는데도 옛날처럼 똑같이 그렇다면은 그거는 헛장사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하면요
정말 많은 것들을 투자하는데 투자를 하면 뭐가 남는 게 있어야죠. 이전보다 훨씬 마음이 관대해지고 이전보다 조금 오해되고 좀 남한테 피해를 받아도 이전보다는 훨씬 용서가 잘 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보면 이전에는 딱 움켜쥐고 잘 안 내놨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관대해져서 쉽게 베풀고 나눌 수 있고 그런 변화가 있어야 투자를 제대로 한 거예요. 그게 남는 거예요. 그게 남는 거예요. 한번 개인적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교회 다닌 지 15년 됐는데 처음 교회 다닐 때와 지금 나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내가 처음 교회 신앙생활 할 때보다 지금 얼마나 예수님의 그 온유하고 겸손한 품성에 가까이 갔는지 그런 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는 교회마다 표가 있어요. 똑같은 표입니다. 생각하는 신앙, 행동하는 믿음.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생각. 내가 안식일을 지키는 교인인데 이렇게 금요일 저녁에 교회를 안 가는 것이 습관이 돼 있으면 되나? 생각을 해봐요. 생각. 내가 교회 다닌 지 지금 30년째인데 이렇게 화가 난 게 왜 이렇게 잘 안 풀어지지 이게? 내가 제대로 믿은 건가?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자아를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하나의 즐거움이 되고 그것이 기쁨이 되면요 사는 게 그렇게 행복하고 좋은 것입니다. 예언신에 여러 곳에 그 말씀이 나와요. 나의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 은혜라고 생각하고 내가 가진 것을 남의 행복과 유익을 위해서 베풀고 나누고 희생하고 헌신할 때에 그것을 받은 사람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행복을 느낀다면 구원받은 증거라고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은 희생하고 나누어 줌으로 기쁨을 얻는 분이에요. 예언에서는 그런 말씀 여기저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볼 때 매우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너무나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해서 다른 사람이 좋아지고 있다면 그들이 유익되고 행복해지고 있다면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될 때에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것이 하늘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그것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도록 그렇게 사람이 변화되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일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개인적으로 결심을 많이 하고 실천을 위해서 그냥 피땀 흘려 노력을 하려고 해도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도와서 변화되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 제가 이 성령 문제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교인들은 스스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 하고 진리로 말미암아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을 느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 품성을 나타내고 유용성에 대한 모본을 보일 수 있다. 만약 각 사람이 이렇게 한다면 교회는 영성이 증가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받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혼들을 인도하기 위하여 깊은 관심과 충성심으로 가장 열렬하게 활동하는 사람들은 영성과 헌신면에 있어서 가장 진보된 사람들이다. 여기 지금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계속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활동을 할 때 영성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저들의 적극적 활동 자체가 저들의 영성을 이루는 수단이 되었다. 이 영성은 성령과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이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주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니라. 여기 이제 우리가 어찌할꼬 했을 때에 세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랬어요. 여기 약속이라는 것은 구약에 약속하신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 구약에 나타난 성령의 약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과 이 성령과는 늘 직결되어 있어요. 오순절 이후에 성령 은사 받은 사례가 몇 개 있는데 아볼로가 고린도 있을 때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바울이 물었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이 있는 거 듣지도 못했다. 그럼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요한 침례 받았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회개 침례를 베풀며 백성들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침례를 받고 안수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고넬료의 회심과 성령에 대한 예화가 또 나오죠. 베드로가 이제 뭐 이런저런 극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갔습니다. 베드로가 가서 말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를 주물 금하리요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하니라. 지금 이 두 이야기를 보면요, 성령에 꼭 무슨 시간적 순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먼저 말씀은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았다고 나오고 여기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침례를 줬다고 나와요. 순서가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것은 그건 성령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침례 받을 필요가 없었지만 침례를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침례를 받을 때 성령께서 임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이 예를 통해서 죄인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원리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질문하겠습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는 구원자시요 나의 구주이심을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네. 전혀 의심 거침없이 우리는 믿습니다, 이 사실을.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조금 더 쉽게 쓴 현대 성경에 보면은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했다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에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데 그 거듭남이라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서 어떤 신분의 변화가 오는지 그 도표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두 출생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과 인간의 출생은 다릅니다. 지금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탄생할 때 그 어린 아이 상태와 사람이 그 태어났을 때 아이 상태가 똑같다고 자꾸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성경을 너무나 잘못 알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문제는 나중에 지금 좀 제대로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나셨습니다. 남자의 씨가 섞이지 않았어요.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나셨어요. 인간은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림을 받게 되셨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 죄악 중에 태어난다고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이 죄악 중에 태어난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다시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날 필요가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성령으로 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날 필요가 없는데 인간은 죄악 중에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다시 나야 되는데 그 다시 태어나게 하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태어나셨을 때와 그 다음에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면서 이제 같은 신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맞아요? 근데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자, 한 분 하나님을 예수님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도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슨 관계예요? 그 형제예요. 같은 분을 같이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형제입니다. 죄인이 그리스도와 형제가 되는 원리가 히브리서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은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히브리 13장 12절에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히 하려고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누굽니까?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고 함을 입은 자는 우리. 근데 이 둘이 하나에서 났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가 무엇인가?
이게 성령입니다. 예수님도 성령으로 태어나셨고 우리도 육으로 태어났지만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무엇이라고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형제라고 부르셨다. 예수님 편에서는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이고 우리의 편에서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 아닙니까? 오래전에 지방의 어느 삼육학교에서 형제가 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고등학교. 형, 동생 둘 다 공부를 잘하고 모범생이에요. 근데 형이 안시학교 순서를 맡았어요. 근데 이렇게 성격이 좀 수줍어하고 이렇게 내성적이고 그래서 앞에 나와서 말을 그렇게 잘 못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앞에 나와서 할 말을 다 썼어요. 볼펜으로 다 써가지고 이제 긴장돼가지고 그 쓴 종이를 이렇게 붙들고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자기 말할 시간이 돼서 나가서 이걸 폈는데 그 당시에 볼펜이 질이 안 좋아가지고 땀이 나가지고요 볼펜 쓴 게 다 퍼져버려서 글씨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주 난감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생각을 해서 횡설수설 말을 했는데 뭐 진짜 죽을 수 없는 거죠. 아주 그냥 창피를 당한 거예요. 그 아래 동생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그 동생이 말이에요. 그 체플 마치고 와가지고 형한테 막 울면서 창피해서 내가 못 살겠다는 말이에요. 앞으로 이 학교에서 나를 동생이라고 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하소연했다는 실화가 있어요. 그 형이 김규건 목사님이에요. 지금은 훌륭한 목사님으로 교수로 은퇴하셨지만 여러분 같은 사람끼리도요 형제가 재구실을 못하면 창피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 편에서 정말 망신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나는 뭐 객관적으로 뭐 무슨 그런 형제를 놓냐 그럴 거예요. 너는 괜찮은데 어떻게 형제가 그러냐.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의 형제들은 우리가 다 예수의 형제가 됐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살아야죠. 형제니까. 큰 형님처럼. 우리가 이 인간 세상에서도 형제가 아니지만 너무나 비슷하고 둘 다 착하고 공부도 잘하고 친하게 둘이 다니면 뭐 같다고 그래? 형제 같다고 그래. 근데 진짜 형제인데도 너무나 서로 다르면 뭐라 그래? 형제인데 왜 저래? 여기 예수님에 대해서 맏아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맏아들이라는 말은 구원받은 가족의 맏형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위치를 가리킨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구원받은 우리 모든 가족의 맏형님이시라고 해요. 맏아들이가 다 되는 건 그런 경우가 없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거듭난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흉내라도 내, 흉내라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나쁘다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그 사실이에요. 뭐가 그렇게 더 나쁘겠습니까? 인간이 다 똑같지. 그런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나쁘다는 말을 합니까?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있다면은 기대한 감이 있어요. 기대감. 뭐 예를 들어서 사기꾼한테 100만 원 사기 당하면 오랜 세월이 지나면 가물가물해요.
사람한테 10만 원 사기 당하면요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누가 교회 가자 소리만 하면은 더 나쁘다는 거죠. 그런 인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래도 좀 다른 데가 있겠지 하고 그 기대감이 있는데 그게 안 되면은 더 나쁘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교회 다니지 않는 친척들이나 친구들이나 동창들이 여러분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안식교회 다니는데 얼마나 깍쟁인지 몰라? 혹시 그러지 않아요? 제가 안식교회 다니는데 왜 저렇게 성질을 잘 부려?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거지 하나하나가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고 욕을 돌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의 맏형님 되시는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노력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주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여기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여러 성경절이 있는데 제가 성경절 하나씩만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을 때 사탄에게 시험 받을 때에 기록되었을 때 하고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어요. 말씀.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마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슬 맞으면서 철야기도 하시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예수님은 참 기도 많이 하셨습니다. 질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기도가 필요해서 됐습니까? 둘 다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를 하고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또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예수님의 생활은 예수님의 모든 언행과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지배한 대단히 중요한 세 가지 요소는 말씀과 기도와 성령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느 정도로 하셨느냐 이 시대 소망에 보면요 참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주 부끄러워요. 그는 매일 아침 여러 시간 동안 아버지와 교통하심으로 하늘의 빛을 사람에게 나누어줄 준비를 하셨다. 그는 날마다 성령의 새로운 침례를 받으셨다. 날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루 일하고 나면 그 다음날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분 자신의 모범은 믿음, 즉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게 하고 아낌없이 그분의 사업에 헌신하도록 이끄는 믿음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열렬하고도 끈기 있는 탄원은 죄와의 싸움에 있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게 하는데 효력이 있다는 보증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모든 여러 말씀들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는
자신의 가진 것을 남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능력을 위해서 구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는 이기적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타적으로 성령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희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아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희는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이 어디 계시겠다고요? 너희 속에 계시겠다고 그랬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진지하게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모든 성도들의 생활을 완전히 지배하고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라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목사에게 보내는 본면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경험 어느 지점에서도 우리의 첫 출발을 가능하게 했던 그 도우심이 없이 지낼 수 없다. 그림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죄악 중에 태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삶의 어느 순간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인생의 첫 출발을 가능하게 했던 그 도우심은 무엇입니까? 성령이에요. 우리의 첫 출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첫 출발을 시작해 주신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경험 어느 지점에서도 그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지낼 수 없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 어느 지점에서도 성령의 도우심 없이 지낼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우리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생명의 원리예요. 여기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신령한 은혜, 이건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신령한 은혜가 시초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서 첫 출발을 할 때 필요하고, 신령한 은혜가 전진하는 매 발걸음마다 필요하고, 신령한 은혜만이 사업을 완성시킬 것이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심령에 깊이 새기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했어요. 그가 진리의 영이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별로 많이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묵상도 하지 않고 살다가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봐야 아무 효력이 없는 거예요. 왜? 성령은 평상시 생활 속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뇌 속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생각하고 명상하고 또 말씀을 듣고 읽고 하면서 이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쌓여져 갈 때에 성령께서 그 들어와 있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은 간절히 기도하다가 뭐가 생각이 나면 그걸 성령의 음성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과 접촉을 별로 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도 듣지도 명상도 하지 않고 그냥 살다가 그 성령 구하는 기도 드려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접촉하고 말씀을 듣고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이 좀 더 구체적인 기도의 구체적인 응답을 받으려면 예언의 신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의 그 헌법과 같은 원칙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그 원칙을 우리의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세밀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예언의 신이에요. 그래서 이 예언의 신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도구입니다. 여기 광고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명준 장로님이 연합회하고 이렇게 협력해가지고 예언의 신이 한글로 번역된 게 지금 한 60, 묘하게도 66권이에요. 한글로 번역된 예언의 신이 한 60여 권 있는데 그것을 6권의 책에다가 다 집어넣어서 6권 속에 예언의 신 전체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전국적으로 한 가정에 하나씩 그 유산으로 좀 보존하자 그리고 읽자 하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 혹시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저 뒤에 보니까 그 광고지가 있습니다. 그 광고에서 집집마다 그 60여 권의 예언의 신을 6권의 책에다가 다 묶어놓은 것을 여러분이 그 집안의 유산으로 다 가지고 계시다가 자녀들에게도 물려주고 나중에 그 이제 책을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그런 아주 희귀한 그 책이 될 날이 와요. 자유가 없어지면 그걸 이제 예언의 신을 하시고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종종 드리는데 이런 말씀이에요. 복음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고 성경 예언은 그리스도인을 재림 성도로 만들고 여러분 성경 예언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는 기초 있는 재림 성도가 안 됩니다. 재림교회는 예언으로 태어난 교회이기 때문에 예언을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성경 예언은 그리스도인을 재림 성도로 만들고 예언의 신은 재림 성도를 천국 시민으로 만든다. 왜냐하면 예언의 신 속에 천국에 갈 사람들이 지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경과 예언의 신의 말씀을 평상시에 많이 읽고 듣고 명상하면은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 성령께서 이 속에 들어있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생각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갑자기 생각한 게 아니고 언젠가 예언의 신이나 성경을 통해서 깊이 느끼고 여기다가 이제 저장을 해놨는데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던 말씀인데
설교 준비할 때 적절한 시간에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평상시에 늘 말씀을 가까이 머리에 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임한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제가 이 말씀을 보고 한번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성령이 그렇게 필요하면 그냥 알아서 조금씩 주시지. 그거를 그렇게 기도해야 주시나 그렇게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알아서 주시면 큰일 날 것 같아요. 난 필요도 못 느꼈는데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 말씀을 하면 그냥 막 사람들이 회심이 일어나고, 또 성령의 역사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성령의 목적은 두 가지예요. 복음 전도의 능력을 더해 주시는 것과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키는 것, 두 가지 역할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품성도 변화되고 전도의 능력이 있고 막 이렇게 되면요, 구하지도 않고 필요를 느끼지도 않았는데 성령이 임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사람 버려요.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야 나는 이거 뭐 성령 가르치면 막 사람들이 침례 받는데, 아니 목사님은 지금 1년이 됐는데 한 사람도 침례를 못 줘. 교만해지고 사람 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자에게 성령을 주시느냐, 정말 필요를 느끼고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여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어떤 일의 결과를 얻었을 때에 100%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준비된 심령의 성령이 오십니다. 여러분, 육으로 살지 말고 성령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늘 평상시에 머리에 말씀을 담고 많이 읽고 듣고 감동하고 명상하고, 그 다음에 아침마다 혹시 시간에 쫓겨서 기도 드릴 시간이 조금밖에 없으면 다른 기도 다 생략하고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예수님처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데 저는 연약한 육신입니다. 분별력도 없고 깨달아도 실천할 능력이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는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성령께서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고, 사람과 대화하고 말할 때 육으로 하지 말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고, 또 제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우쳐 주시고, 깨우쳐진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셔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하루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고 성령을 내려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루 사는 동안에 잠시 후에 누구를 만나서 대화할 일이 생기면, 아버지, 오늘 제가 어떤 형제와 지금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이 대화 속에 저에게 올바른 말을 생각나게 하시고, 이 형제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게 하시고, 저의 말이 생명의 향기가 되게 하셔서 이 대화와 만남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분주하고 바빠도 삶의 순간순간마다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한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개인적 신앙의 부흥의 단계라는 이 책을 제가 아주 감동적으로 읽고, 이 책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성령 문제를 7번 이제 사경회를 해서 설교한 적이 있어요. 아주 감동적인 책이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저는 지난 5년 동안 제게 매우 소중한 친구와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지냈습니다. 저는 계속 그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아무 응답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듣기로 그는 교회에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 동안 교회에 다니지 않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는 비기독교인 여자와 동거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는 저희 집에서 약 600km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고 저와 연락을 완전히 끊고 있던 터라 제가 그와 다시 만나게 될 가능성은 희박했지만 그의 이름을 제 기도 목록에 올리고 생명의 징조를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드리기 시작했습니다. 40일 기도회를 계속하고 있는 동안 어느 날 주변 가까운 교회에서 침례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갔는데 그 친구가 그곳에서 침례를 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침례식 후 그 친구와 대화를 하게 되어 제가 그 친구의 구원을 위하여 얼마 전부터 집중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하였더니 그가 매우 놀라면서 바로 그 즈음에 하나님의 감화력을 느끼기 시작하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성령께서 역사하신 결과였습니다. 이건 사람이 설득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 영혼의 심령에 방문하셔서 그 마음의 변화를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혹시 성령의 역사를 통한 사람의 변화와 그 열매에 대해서 조금 더 실감나는 그 경험을 좀 듣기 원하신 분은 제가 이렇게 말하면은 들을 때는 그래야지 하는데 나중에 다 잊어버립니다. 여기 책꽂이에 가면요 까만 책이 1, 2, 3, 4, 5권이 된 게 있어요. 책이 5권이 이렇게 까만 책이 영적 부흥을 위해서 제가 연합회 있을 때 이제 전국적으로 만들어서 무료로 보내는 것인데 거기 5번째 책인가 경험의 노래라는 것이 있어요. 경험의 노래. 그 책을 동작 빠른 분이 좀 몇 권 없더라고요. 찾아가셔서 읽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와 오늘에 걸쳐서 장황한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리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기로 결심을 하고 품성의 변화를 위해서 결심을 하고 이런저런 결심을 많이 해도 내일 아침이야 아마 다 잊어버릴 겁니다. 우선 현실이 애들 속색이죠. 남편 속색이죠. 돈 문제 생기죠. 그거 신경 쓰다 보면은 다 잊어버릴 것인데 이 마지막 성령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만 안 잊어버리면 먼저 들었던 설교를 다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또 깨우쳐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안전한 길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하루 육으로 살지 마시고 인간의 생각과 판단과 인간의 감각으로 살지 마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영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어제와 오늘 5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예언에 나타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그 하늘까지 향해 가는 우리의 여정에 할 일이 무엇인지를 또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할 일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실천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잊어버리고 생각나도 실천할 능력도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성령을 약속하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깨우치고 깨닫고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육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빌려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영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속에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온 인생 전체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고귀하고 거룩한 인생이 되도록 우리 공주 지구의 모든 성도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마침내 하늘까지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